제8장.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려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리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은 이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 7장에서는 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 또 이렇게 생명에 이르는 근심, 그리고 또 이 사망에 이르는 근심,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이 성도들이 정말 회개하게 된 것을 기뻐하는 그런 맥락이 나오다가 왜 갑자기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하나 좀 생뚱맞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어제 살펴봤던 그 맥락과 너무나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 바로 헌금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명에 이르는 근심과 사망에 이르는 근심, 두 가지 근심이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세상의 근심이 바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이 세상의 근심은요, 내가 다가올 미래를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싶다, 거기서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래를, 또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근데 이제 그게 내 맘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노심초사하는 가운데 생기는 근심이 바로 세상 근심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미래를 내가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싶다라는 마음 가운데 마치 하나님처럼 생각되는 것이 돈입니다. 이 돈이 많아지면은 왠지 그것이 하나님이 없어도 나를 지켜줄 것 같고, 하나님이 굳이 역사 안 해도 그게 뭔가 일들을 일으킬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망에 이르는 근심, 이 세상의 근심, 그리고 그것과 연결돼서 나타나는 우상이 될 수 있는 그 돈의 문제를 바울은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3절과 4절, 특히 이제 4절에 보시면 이 헌금을 드리는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주께 드리고, 이 헌금을 드리는 과정이 자기 자신을 주께 드리는 과정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헌금은 자신을 주께 드리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실은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외치는 사단의 음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너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라고 외치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어졌던 사단의 음성이고, 지금 역시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게 만들려는 그런 사단의 공격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굉장히 자극하는 그런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돈이라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많은 우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상들이 계속해서 이제 우상끼리 싸운다 쳤을 때 16강, 4강 결승까지 올라가서 최종 하나님과 대등한 자리에서 마치 우리의 섬김을 기다리고 있는 것,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돈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루터 역시도 지갑이 회심하지 않으면 진짜로 회심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했을 정도로 신앙에서 정말로 승리하려면 돈이 갖고 있는 영적인 영향력을 이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성과 삶이 만나는 지점에 바로 돈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헌금이,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일을 못 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이 헌금을 또 바울이 말을 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유익함이 있기 때문에, 헌금의 과정을 통하여서 나의 영성에 유익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이 헌금을 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신앙에서 승리할 수 있고, 돈이 갖고 있는 영적인 영향력에 지배를 받으면서 돈을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유익이 헌금의 과정을 통해서 주어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 고린도 성도들한테 마게도냐 교회 이제 성도들을 굉장히 자랑하고, 이 마게도냐 성도들을 특별히 이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3절에 보시면 그들이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헌금의 중요한 원칙이죠. 자원해야 됩니다. 억지로 눈치 보면서 헌금 이렇게 바구니가 막 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물질을 기뻐하시고, 그게 우리의 신앙의 훈련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의 이 기독교 역사 자체가 이렇게 자원하는, 특히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면서 이 헌금을 드리고 정말 남을 사랑하는 그런 역사들이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19세기 말에 가까스로 복음을 듣게 됐거든요. 근데 공식으로 해외 선교사를 파송한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1912년입니다.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중국 산동성으로 3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 당시는 우리나라가 일제에 주권을 빼앗긴 그런 상태였습니다. 복음이 들어온 지 30년이 채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헌금을 드렸고 결국 그것으로 선교비를 드리면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누가 누굴 돕습니까? 라는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로 헌금을 하고 힘에 지나도록 자원을 했던 그 한국교회의 역사, 이런 모습들이 정말 이 사랑의 힘이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이 마게도냐 교회가 바로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은 이 헌금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바울은 13절에서 이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정신 중에 하나가 이 균등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하실 때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됩니다. 이 15절에서도 기록된 것과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이게 만나 이야기잖아요. 굉장히 많이 거두었어도 또 많이 거둔 게 사실은 그날 딱 먹을 거 말고는 의미가 없어졌고, 적게 거둔 자도 전혀 모자라지 않았고, 바로 이게 일용할 양식 만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해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에서 양식에도 방점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일용할에 방점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또 유익합니다. 이 일용할 양식,
즉 여러분, 일용할 것, 내가 살면서 정말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쓰셔야 됩니다. 근데 내가 정말 일용할 양식, 살면서 꼭 필요한 것들 말고 남는 것은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누겠다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양식에도 방점이 있지만 우리는 일용할에도 방점을 두어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는 것이죠. 즉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기도는 소유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이 베푸신 것, 서로 나눔으로써 함께 공생하는 길을 걷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아까 살펴본 것처럼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그런 길이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세 가지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뭐 성경에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기버, 주는 사람이에요. 아낌없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커, 빼앗는 사람이 있어요. 남의 것을 막 빼앗으려 합니다. 그리고 매처, 남들이 주면 나도 주고 남들이 빼앗으면 나도 빼앗으려고 합니다. 이런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말 기버가 되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역설적으로 세상에서도 분석하기를 정말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정말 상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역설적이게도 기버들이라는 거예요. 주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정말 이렇게 우리가 이런 마음, 13절과 14절에 있는 마음을 품고서 정말 서로 나누려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인 되사 우리를 통해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헌금을 하는 것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는 과정임을 다시금 바라봅니다. 아버지,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으로 섬기려는, 내가 내 자신이 왕이 되려는 이 세상의 흐름 가운데 아버지,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주님으로 섬기는 그러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며 아버지, 우리 신앙에서 승리하려면 돈이 갖고 있는 영적인 영향력을 이겨야 할진데 아버지,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주님으로 섬기는 그러한 유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마게도냐 성도들이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주신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헌금의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기록된 것과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하라 하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 외에 더 주어지는 것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쁨으로 나누며 걸어갈 수 있는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버가 돼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인 되사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수준으로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루 될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또 기도하시고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